3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서 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두 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 똑부러지게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예전부터 해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받을 만큼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술 공부를 제가 시작했을 때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찌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 친구는 또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딱 붙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더니 또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딱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잘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문 용어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 완벽해 보이는 삶은 가장 큰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삶에 영생이 없다는 거다. 천국이 없다는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심한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이 청년은 상당히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지금의 어려움은, 이 순간의 좌절은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한번 할 때 한 번에 성공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 성공을 가져가는 편인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929년에 LA 파사디나 로즈볼이라는 곳에서 조지아 텍과 UC 버클리가 풋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버클리 팀에 로이 리겔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이 리겔즈가 공을 다투고 난 이후에 65마일이나 되는 그 길이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터치다운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상대팀 선수가 아니라 같은 팀 선수가 태클을 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로이 리겔즈라는 사람이 상대편으로 공을 가지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정말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 팀 쪽으로 공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가 태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선수들이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전을 짜는 시간에 프라이스라는 코치가 그 실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 그대로 그 경기에 출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경기장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이 리겔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라커룸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프라이스 코치가 물었습니다. 로이, 왜 나가지 않는 거니? 빨리 나가서 경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코치님을 볼 면목도 없고 관중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코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이, 같이 나가자. 내가 같이 나가줄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는 여전히 우리 팀의 선수야. 그러니까 경기를 끝까지 뛰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이는 나가서 정말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스 코치가 로이를 잘 훈련시켜서 그 팀의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되던 해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로이는 대학 미식축구 선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실수를 한 그 어린 선수에게 편지를 써서 그 선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를 봐라. 나도 그 야유 소리를 이기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너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그 실수로 인해서 주저앉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한 사람, 여러 번 실수한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요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정말 승승장구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바닥을 경험하고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초강대국, 그때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입이 둔하여져서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를, 늙고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은 그 2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와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그런 일을 막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자신이 대신 죽고 대신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야바의 법정이 있던 그 자리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꼭대기 십자가에는 닭 모양으로 된 기념물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배신했던,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갈릴리 그 호숫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던 그 자리에 베드로 새 사명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의 경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짓밟히고 손상된 그 자존심,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실패한 사람을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비로소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겸손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영향력보다 겸손을 배운 사람의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해본 사람과 그 사람의 한마디 말과 아니면 정말 승승장구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의 한마디 말은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본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와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네는 말에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병원 신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심한 병을 알았다가 그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병원 신방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암 환자를 가장 잘 위로하는 사람은 암투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 힘내라고 한마디 하면서 같이 울어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 못난 상태로 계속 그 자리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실패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반복하고 2번, 3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뭔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대는 반에서 너 몇 등이니? 라는 잔소리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20대는 취업은 했니?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30대에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니까 싫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공부 좀 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18, 16, 14 많은 형들과 같이 살았고 12살, 4살 많은 누나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은 1살 어린 사촌 동생이 매번 전교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 되면 걔는 또 1등 했다더라. 넌 뭐하니?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명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니까 공부를 하라는 말은 듣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한 때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요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바로 갈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요나야, 내가 왜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스로 가고 있니? 빨리 방향을 바꿔서 가라. 말을 안 듣네. 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도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내려서 빨리 니느웨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너는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어. 내가 반드시 그리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컴컴한 데서 지내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육지에다 뱉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와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살이 좀 빠졌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느라 밥도 못 먹었을 테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살을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요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때에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때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그 무력함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는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패자이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이제는 혀도 뻣뻣하고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아닙니까? 실패로, 좌절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포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있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있으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유나를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힘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강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